마셔 유혹을 이기는 길. 유혹을 이기는 길. 이어서 제목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아멘. 그 로마 시대의 마르크스 안티누스라는 장군은 시절을 능가하는 아주 뛰어난 장군이었어요. 아주 용맹스럽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 싸워서 이겼습니다. 또한 그는 황금의 혀를 가진 운동가였고 탁월한 정치가였어요. 거기다가 인물까지 잘생겼어요. 그러니까는 그는 세계 통치자로서 모든 자질을 갖추었습니다. 근데 그가 결국 이집트에서 패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유는 뭐냐? 그 당시 당대의 최고 미녀였던 클레오파트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결국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그를 교육했던 가정교사는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졌으나 유혹을 저항할 수 없는 거인 같은 아이구나. 유혹에 약했던 거죠.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유혹을 물리치는 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혹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 주위 사방에 막 지뢰밭처럼 퍼져 있어서요, 네? 밟기만 하면 터져버려요. 우리 이 세상은요, 너무나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유혹을 피해갈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이 유혹에 떨어져 버리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떨어져 버립니다. 요즘 들어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안지사, 그 얘기가 막 떠들썩하잖아요. 그뿐이겠어요. 이 밖에도 촉망받고 기대를 모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정말 비참한 실패의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안토니우스 같은 사람만 유혹에 약합니까? 안희정 지사만 유혹에 약합니까? 어떤 여성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안희정 사건을 보고 제2의 안희정, 제3의 안희정, 제4의 안희정이 나올 수 있다. 충격이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약한 거죠. 이걸 오스카 와일드 이게 표현했습니다. 난 무엇이든지 저항할 수 있다. 단 유혹만 빼놓고. 유혹은 나는 저항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유혹이라는 무엇이냐? 첫 번째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있어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인데 영어는 테스트예요. 간단하게 테스트야. 근데 이 테스트가 어떨 때는 트라이얼, 시련이라는 단어 알죠? 이 테스트가 시련을 쓰기도 하고 또는 뭐냐? 템프테이션, 유혹으로 쓰요. 이 시험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쓰이는데 하나는 시련, 또 하나는 유혹으로 쓰일 때가 있다. 먼저 시련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오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은 뭐냐? 우리를 죄를 짓게 하거나 죄를 짓도록 유인하거나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지만 이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주 공교롭게도 뭐냐? 이 둘이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마귀는 그 시련을 통해 뭘 사용해? 그 시련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시련을 줘서 연단케 하지만 그 시련을 마귀는 역이용해서 유혹을 하러 달려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고통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시련 가운데 있다. 그러면 잽싸게 마귀가 달라와서 왜 그 고통 가운데 있냐? 빨리 빠져나오라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욥의 경우 그러잖아요. 욥이 고난당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지어서? 그게 아니었지. 욥의 시련은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탄이 그런 욥에게 와서 하나님을 오히려 저주하라고 템프테이션, 유혹을 했다는 사실. 유혹. 다시 정리하면은 헬라어 페이라스 모스는 테스트, 시험인데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마귀가 주는 템프테이션, 유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시련은 그 목적이 긍정적인데 반해 템프테이션은 부정적이에요. 똑같은 자동차 실험을 해도 그 자기 회사가 만든 자동차를 실험할 때는 다른 회사가 이게 더 튼튼하고 더 강하다는 것을 보이게 해서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에서 같은 차를 놓고 상대방에서 시연한 것은 이 차가 얼마나 연약하고 안 좋은 거를 목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같은 차를 놓고도. 이와 같이 목적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시련을 주실 때는 구배의 영광을 보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기 연약함을 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시련을 주시죠.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너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가 하고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좌절하고 실망시키고 낙심케 해서 넘어뜨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템프테이션, 이 유혹은 누구나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특정인에게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각 사람이 시험을 한다. 각 사람에게 시련이 올 수도 있듯이 각 사람에게 유혹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이 죄지 유혹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의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의 머리에 새가 둥지를 친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새 위로 아무리 새가 지나가는 상관없어요. 유혹이 아무리 지나가는 건 상관없어요. 문제는 그 새가 머리에 둥지를 치는 게 문제고. 문제다. 이런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들의 죄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마귀의 템프테이션 유혹을 당했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유혹을 받습니까? 사람이 유혹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유혹이죠.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악의 영향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악으로부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악으로 유혹하지 않는다. 악으로 시험을 주지 않는다. 때문에 자신이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것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랬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혹을 받는 것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더 템프터, 유혹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유혹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깨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예요.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오히려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만약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에 있거나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거는 마귀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 내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단이 유혹을 하고 주위에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적어도 그것을 선택한 것은 자신이잖아요.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된다.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된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일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에 의한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들의 결과가 됩니다. 결과로서 죄를 짓게 되는데 한마디로 죄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한순간에 죄를 지었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이 유혹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욕심을 품는 데서 시작한대요. 욕심을 품는 데서 시작한대요. 14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면욕, 식욕, 수면욕, 성욕, 성취욕 같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런 욕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정당한 것이죠. 근데 이 욕구가 어떤 바운더리를 넘어가 버리면 그것은 그때부터 욕구라 말하지 않고 욕심이라는 거예요.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음식이 먹고지죠. 먹고 싶죠. 이 욕구는 아주 정상적인데 그렇다고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한다. 이거는 욕심이 돼요. 욕구가 욕심이 되어버려요. 예전에 휴대폰 수능 부정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적이 있었는데 수능 수험생이라면 누구라도 높은 점수를 받기 원하겠죠. 이건 정당한 거예요. 근데 만약 그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컨닝을 했다. 이러면 이것이 바로 욕심으로 바뀝니다. 욕구가 욕심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는 미혹의 단계입니다. 미혹의 단계. 14절이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미혹된다는 말은 보통 낚시를 사용할 때 쓰는 말인데요. 미끼에 속는다는 뜻이 있어요. 미끼에 속는다. 저는 낚시를 많이 안 해봤지만 낚시꾼들은 어떻게 해요? 그 물씨를 그냥 낚싯대만 이게 내려놓고 있지 않죠. 거기다 어떻게 해요? 낚시 바늘에다가 미끼를 낀다. 미끼를 딱. 그럼 거기가 그 미끼를 보고 미혹이 돼서 그 미끼를 물려고 달려들죠. 그래서 미끼를 벌써 물면 낚시꾼에게 잡히는 거예요. 낚시꾼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단도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미끼를 사용하는데 어떤 미끼를 사용하느냐? 각자 틀려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미끼로, 어떤 사람은 권력을 미끼로, 어떤 사람은 마약을 미끼로, 어떤 사람은 술을 미끼로. 다 틀려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미끼를 써야 될지 잘 넘어가야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미끼를 우리 앞에 쓱 밀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미끼지도 모르고 달려들죠. 근데 어떻게 미끼 뒤에 뭐가 있습니까? 아주 무서운 바늘이 있는 거예요. 바늘이. 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미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의 수치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불순종의 단계로 들어가요. 불순종의 단계.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라고 했어요. 마음속의 욕심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단의 실책은 먼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마음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을 사로잡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언제부터?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의 공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즘 TV나 영화나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공상하게 되면 그것이 재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사망 단계로 가요. 사망 단계. 15절에 죄가 상성하여 사망을 낳느냐고 했어요. 사망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분리예요. 분리. 사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육체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과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망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분리가 되는 거죠. 영적 사망이죠. 영원한 사망은 하나님의 관계가 영원히 분리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사망.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적인 사망인데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고 영적으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망. 근데 이런 사망, 영적인 사망이 육체의 사망을 포함하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실제로 죽음을 맛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사망이 육체적인 사망을 포함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사망이 영원한 사망을 포함하기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경우는요, 이 유혹이 영원히 하나님부터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영원히 하나님과 떠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혹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무서울 정도로 엄청날 수가 있고요. 또 참혹할 만큼 비극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자체가. 우리 좀, 그깟 죄, 작은 죄 갖고 뭘 그런 거 갖고 그러냐? 그래서 작은 죄라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되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표가 잘 안 납니다. 네? 임산부들 보세요. 처음에 표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점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배가 막 불러오고 나중에는 거기서 애가 나오게 돼요. 처음에는 표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유혹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욕구가 욕심으로, 욕심이 미혹으로, 미혹이 불순종으로, 불순종이 사망으로 이르는 이 유혹의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혹의 필연적인 코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남에게 탓을 돌리지 말아요. 남 탓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13절, 14절 보니까 종종 우리는 죄를 짓고 변명할 때가 많아요. 난 그렇게 하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누구 때문에 그랬다. 남 핑계를 대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변명의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아담 때부터 했으니까. 아담의 변명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다. 여자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변명해요. 변명. 그래서요, 남을 탓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때로 환경 탓하기도 하죠. 남의 몸을 도적질해 놓고는 너무 가난한 환경 탓에 그렇게 했다고 환경 탓을 하고. 물론 환경이 우리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그러한 환경을 조성시켜주는 하나님을 탓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죄가 하타트인데 하타트. 이게 뭐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타트,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그럼 아예 어떤 사람은 아예 대놓고 하나님께 막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참 교회에서 왜 웃으세요? 생각이 나는 분이 있나요? 교회 내에서 참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별일이 아닌데 남녀간에 부적절한 관계가 일어나. 교회 내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안수 집사와 권사 사이에 그런 애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러면서 분명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겠어? 다 변명이라 봐. 이런 것 자체가 변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게끔 부추기거나 유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누가? 자신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면 계속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연약해서 유혹에 넘어졌다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전적인 책임을 자기에게 돌려야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남을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또 그와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어린 소년이 과자를 훔쳐먹다가 엄마께 들켰어요. 엄마가 그 아이에게 내가 쿠키 먹지 말라고 했지. 그랬더니 야단을 치니까 그 소년이 대답을 엄마 제가 먹은 게 아니라 그저 냄새만 맡았는데 이놈의 이가 이가 먹었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탓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한다면 절대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유혹에 빠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이기는 길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자기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남을 탓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유혹에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유혹이 주는 무서운 결과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16절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죄에는 뭐가 있어요? 낙이 있어요. 낙이란 즐거움이죠. 죄를 지으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일시적인 쾌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죠. 그거 없이는 죄를 짓겠어요? 죄에는 일시적인 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근데 그 죄가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이 일시적으로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은 끔찍하다는 사실. 그래서 사단을 뭐라고? 메스터 디시버. 대기만자예요. 대기만자. 큰 거짓말장이라는 얘기예요. 대거짓말. 한마디로 사단은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 속이는데 도사. 죄를 미화시키고 유혹을 아름다운 것을 위장하죠. 그래서 그러나 유혹의 결말은 비극적이고 참혹할 수밖에 없어요. 삼손 보세요. 삼손. 그 역발산의 장사가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눈 다 뺏기고 비참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하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발동해서 미혹이 되니까 선악과가 보기에 먹음직도 부함도 지혜롭게 털맛감 탐스럽게 보여요. 선악과를 따먹고 왔는데 그 결과가 그가 치료된 결과가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자기뿐만 아니라 남편과 가정과 미래의 모든 인류까지 끔찍한 비극이 났어요. 그 한 사건을 통해서 만약에 하와가 이러한 결과가 올 줄 알았다면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을까? 우린 그 무서운 유혹의 결과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무서운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기민해서요, 그것조차 막 희석화시키려고 해요. 그건 별거 아니야. 염려하지 않아도 돼.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뭘 그런 거 그러냐? 이런 식으로 희석화시키는, 약화시키는.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16절에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요. 늘 깨어 있어요. 유혹이만 내가 이제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기하고 오지 않습니다. 방심할 때 그 틈을 타고 나와. 그러니까 방심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성경은 말하고 하니 고린도 10장 11절에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방심할 때 사단이 틈타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길은 하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두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았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보지?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물리셨습니다. 그 유혹.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나니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빛들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주시고 각양의 은사와 각종 선물을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히 어려운 고난과 시련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어. 내가 이렇게 고통인데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 주시는 분이냐?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 우리가 구름이 잔뜩 낀 날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을 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발하고 있음을 믿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예? 영원 불변하십니다. 뭐 기분 땐 좋으시고 기분 나쁠 때는 안 좋으시고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하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아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러나 해와 달은 어떻습니까? 회전합니다. 이동 거리만큼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변함이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사단이 틈을 타요. 어떻게? 그때 하나님 사단이 틈을 타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와라의 심을 보면 동산 모든 각종 나무의 모든 나무의 실과 네가 먹되 임의로 먹되 그러잖아요. 한 가지만 동산 중 안에 선악과를 안 나무는 먹지 말라. 근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선악과를 나무를 먹을 수 있대. 동산 나무를 먹을 수 있대. 이 얘기는 빼고 안 되는 것만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더냐? 이렇게 나옵니다. 없는 걸 가지고 유혹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가지고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죠. 만약 그때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더라면 그렇게 넘어갔겠느냐.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기려면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믿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곳을 주셨다. 또 가장 좋은 곳을 주실 것이다. 아멘? 그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을 했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잖아요. 어떻게 유혹을 던졌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 일은 몰라요. 하나님께 득죄. 하나님께 득죄, 하나님께 죄를 얻을까봐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유혹을 했거든요.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환경 바라보면 시험 받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시험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개를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세요? 주인이 움직이라고 할 때까지 꼼짝 않고 주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신선한 프레시한 고기를 갖다 옆에 하면 어떻게 해요? 개니까 본능적으로 고기를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이 머리를 팍 쳐있어요. 정신 차리고 다시 또 주인이 바라보는. 한참 있다가 또 신선한 고기를 또 본능적으로 가. 그러면 또 한 대 몇 대 맞고 또 이러면 안 되고. 그렇게 연습을 해서 고기를 던져도 쳐다보자. 침만 흘릴 뿐이지. 주님만 다. 그런 식으로 훈련해서 명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죄의 고기를 우리 앞에 놓고 유혹을 할 때에 그 유혹을 이기는 길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려고 기술을 부리고 있습니다. 망하게 하려고 혈안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탄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혹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되고 승리의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유혹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유혹의 무서운 결과를 바로 알고 항상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지속적인 승리가 가능하면 아멘? 지속적인 승리가 가끔씩 승리가 지속적인 승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항상 주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죄로부터 승리하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혹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순간에 잘 나가는 사람도 유혹받아서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도 예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오직 유혹을 이기는 길은 오직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보는 길밖에 없사오니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깊은 신앙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며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동안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